우리 서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우리 예배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 또 좌우에 계신 분들 우리 함께 축복하고 나누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함.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우리 뒤에 있는 스태프들, 앞에 있는 우리 예배팀들을 위해서도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가시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나 먼저 안으시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마음을 정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준비된 것 상관없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보좌 앞으로 오늘도 담대히 나감을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우리 영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에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입을 열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자비와 사랑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전히 내가 준비되지 않았고 여전히 내 마음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덮으시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자비로 우리 가운데 덮어주시고 우리 바다 덮음같이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생수의 은혜로 넘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으로 주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으며 아버지 앞에 우리의 삶이 새로워진 것을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생수의 강으로 주님의 보좌 앞으로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르니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신 그 자비와 사랑으로 주님 앞에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상처 입은 마음을 싸매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정말 참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힘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며 놀란 아버지의 사랑으로 함께 하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송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삶과 인생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을 오늘도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주의 사랑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주의 성실 조건에 흔들리지 않네. 주의 자비 아무도 외면하지 않고 주의 한가히 맞아주시네. 찬양해 아버지 사랑. 인생을 지나 흐르네. 노래해 영원한 사랑.
역사를 넘어 흐르네 하나님 사랑 주의 사랑 주의 사랑 기꺼이 나를 찾아오사 주의 마음 십자가로 보여주셨네 아멘 주의 성령 지금도 나를 이끄시며 주의 은혜 날마다 채워주시네 찬양해 아버지 사랑 인생을 지나 흐르네 노래해 영원한 사랑 역사를 넘어 흐르네 하나님 사랑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기꺼이 나를 찾아오사 주님의 마음 주의 마음 십자가로 보여주셨네 주의 성령 지금도 나를 이끄시며 할렐루야 주의 은혜 날마다 채워주시네 찬양해 아버지 사랑 인생을 지나 흐르네 영원히 주님을 노래해 영원한 사랑 역사를 넘어 흐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면서 찬양해 아버지 사랑 인생을 지나 흐르네 노래해 영원한 사랑 역사를 넘어 흐르네 하나님 사랑 함께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주 사랑 신실하신 기다리심을 변함없는 그 자리에서 나를 인도하신 할렐루야 신실하신 주 사랑 신실하신 기다리심을 나의 주께 고백하는 말 주는 선한 다시 한번 신실하신 주 사랑 신실하신 주 사랑 신실하신 기다림 변함없는 그 자리에서 나를 인도하심을 신실하신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모두 자리에 앉아서 계속 찬양하시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한 번 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고난 중에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아멘. 한 번 더.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더 고백하겠습니다.
능력으로 충만되게 되길 소망하면서 예수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내 안에 살아계 계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다.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다. 한 번 더. 예수로, 난 예수로 충만하면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내 안에 살아계시네.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어떤 죽음도 환난도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갔던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주님 부르실 때 우리도 하나님 담대히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며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충만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나의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내 삶은 주님의 것이오니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주님만이 나의 참된 기쁨과 소망 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나갈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 치우치지 않는 믿음으로 올곧게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가나안을 정복한 것은
주님의 말씀 붙들고 나갔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삶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실패가 아닌 주님의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의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충만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우리 삶에 아버지 이식시켜 주시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그 생명을 나누는 우리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여전히 불안하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 십자가 은혜로 자비로 우리를 구해 주시고 품어 주심으로 우리가 세상으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을 때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신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해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도록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듣고 행하며 순종할 때 아버지의 역사와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역사하시며 홀로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3장 우리 7절서 1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저 한 절씩 우리 나누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같이 읽을게요.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우리 내일부터 사사기 이제 함께 또 묵상하게 될 텐데요. 우리 사사기 먼저 전체 한번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정복한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부터 왕이 세워지기까지 왕정 시대가 시작되기 전까지 약 350년의 그 역사를 기록한 책이에요. 학자들에 따라서는 410년, 420년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담겨 있는 책이 이 사사기입니다. 사사는 누구인가? 그 영어 성경은 사사를 저지라고 이렇게 번역했죠. 말 그대로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공동 번역 성경은 그래서 이 사사기를 판관기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성경은 이 사사기를 이렇게 이 사사기를 할 때 선비사자에 스승사자를 쓰고 있죠. 뜻 그대로 의미 그대로 가르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지파별로 땅 분배는 끝났지만 그 지파 안에 아직도 완전히 가나안 원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을 때 때로는 전쟁에 앞장선 사람들이었고 또 때로는 백성들 사이에 일어난 일들을 판가름하고 무엇보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끈 사람이 사사였다는 거죠. 이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들이 소개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그 가운데 이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을 소개하고 있죠. 첫 번째 사사 이 온니엘의 등장과 함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7절에서 11절 말씀에는 이 사사기에 반복되는 또 하나의 패턴을 소개하고 있어요. 사사가 그냥 등장한 게 아니고 나타난 것이 아니고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반복되는 어떤 삶의 그 패턴 속에 이 사사가 등장했다는 거예요. 한번 그 패턴을 간략히 요약하면 7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이 패턴의 시작이 악을 행한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할 때 8절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죠. 이방 그 민족들 압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기셨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압제 가운데 힘들고 고통이 있을 때 9절 보세요. 어떡합니까? 부르짖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되어 있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 사사를 그들 가운데 보내셔서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평온함을 이렇게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11절 그렇게 평온하게 되면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12절로 넘어가면 다시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여러분이 이렇게 사사기를 쭉 읽어 가시다 보면은 아마 이 패턴을 계속 반복적으로 보시게 될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그럴 때 다시 부르짖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그 평온함 가운데 그들은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라가 또 반복이 됩니다. 우리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시지프스가 떠오르잖아요. 그 무거운 바위를 언덕 위에 막 이렇게 올려놓으면 다시 아래로 굴러떨어지고 그러면 또다시 그 무거운 바위를 딱 이렇게 힘들게 언덕 위에 올려다 놓으면 또 바위가 땅 아래로 굴러가고 올려놓으면 내려가고 올려놓으면 내려가고 이것을 계속해서 평생에 영원히 반복해야 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 힘들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마치 그 시지프스처럼 백성들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백성들이 부르짖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또 그러면 다시 악을 행하고 그들이 또 진노 가운데 부르짖고 그래서 또 좀 살만하면 또 악을 행하고 진노가 있고 부르짖고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푸시면 또 악을 해요. 이게 12명의 사사들을 통하여서 계속 반복되었다는 거예요. 사사기 읽어보면 답답한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답답할 수 있냔 말이죠. 시지프스처럼 돌을 한번 내려놓고 또 올려야 되고 실컷 힘들게 올려놓으면 또 내려서 또 올려야 되고 얼마나 인생이 고달파요. 얼마나 힘듭니까?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싶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어리석고 우둔하고 답답해 보이는데 우리 삶은 좀 다른가요? 어쩌면 우리 삶에는 이런 패턴이 없습니까? 뭔가 좀 괜찮아지면 약간 교만하고 뭔가 쾌락을 찾고 그렇게 해서 삶이 무너지고 엉망이 되고 그러면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 가운데 좀 회복이 되면 또 마음의 욕심과 욕망 속에 무언가 또 삶의 질서가 흐트러지고 그런 가운데 또 하나님의 그런 진노 속에 부르짖고 그 위기 가운데 고통 가운데 또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조금 이제 지낼 만하다 싶으면 그 받은 바 은혜를 또 그냥 쏟아내버리고 반복되는 우리는 이런 패턴이 반복되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이런 반복된 고리가 없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좋지 않은 악의 패턴을 어떻게 해야 될까? 끊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를 순환적 역사관이라 하죠. 계속 돈단 말이에요. 악을 행하고 진노가 있고 부르짖고 은혜 받으면 또 돌아가. 순환되죠. 이 순환적 역사의 고리를 끊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끊는 것을 뭐라 합니까? 그걸 결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단자가 끊을 단자입니다. 끊는 거예요.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자는 터질 결자를 쓰지 않습니까? 제방에 물이 있는데 이 제방이 그 물의 흐름을 막고 있으면 그 제방을 터야 돼요. 그래 물이 흘러갈 수 있는 거죠. 곪은 상처는 터트려야 돼요.
그래야 새살이 돋는 거 아니에요? 썩은 나무 가지는 끊어내야죠. 그래야 나무가 살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그렇죠. 반복되는 패턴이 있죠. 늘 우리 일상에 반복되는 패턴이 있어요. 가정에서 부부관계도 또 자녀들과 관계도 대인관계 속에서도 뭔가 계속 반복되는 나의 패턴이 없냐는 거예요. 사실 보면 결혼하신 분들은 겪어보셨을 것 같은데 부부싸움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왠지 패턴이 느껴지지 않아요? 뭔가 딱 느낌이 오죠. 야, 이번에는 좀 세게 가겠는데, 이번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이번엔 나도 물러서지 않을 것 같은데, 패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패턴이 반복이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깐 그 고비만 넘기면 될 것 같아요. 잠깐 그 고비 넘기면 이제 좀 살 것 같으면 또 반복이 돼요. 안 바뀌어요. 시지프스 답답해 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어리석어 보이죠. 우리 역시 패턴이 반복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끊어내야 돼요. 끊어야 됩니다. 끊지 않으면 잠깐 괜찮은 것 같아도 또 반복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결단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이 패턴의 시작이 어떻게 된다고요? 7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악 아주 간단합니다. 뭐예요? 우상 숭배였습니다. 우상 숭배 그냥 뭐 제사 때 절하는 것, 타 종교 가서 그냥 뭐 절하는 것, 그런 게 우상 숭배다 이렇게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가 뭐냐면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보다 더 영향력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안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영향력을 주는 게 어떤 게 있어요?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친구가 그럴 수 있고 선배가 그럴 수 있고 선생님이 그럴 수 있고 아내가 그럴 수 있고 부모가 그럴 수 있고 남편이 그럴 수 있어요. 나한테 영향력을 주는 것, 사람일 수 있고 돈일 수 있고 직함이 될 수도 있어요. 뭐 하는 사람, 어떤 일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나한테 하나님보다 더 영향력이 있을 수 있죠. 직업이 될 수도 있고 학벌이 될 수도 있고 지식이 될 수도 있어요. 오랜만에 정말 반가운 친구가 오랜만에 보자는데 하필 주일 예배 시간이야. 어떻게 해요? 봐요? 안 봐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어떤가? 내 마음을 한번 내가 봐야죠. 친구는 내가 안 그럴 수 있어. 그러면 취미는 어떻습니까? 오랜만에 진짜 또 그분이 연락 와가지고 이거 한번 나가재. 야, 그거 한번 쳐야 돼. 이것도 네가 빠지면 안 되는데 4명이 한 세트거든. 제가 또 많이 들어봐서 알아요. 어떻습니까? 하나님보다 나에게 더 영향력 있는 게 있다면 하나님 아닌 것, 근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가 그냥 덮어놓고 절하고 그냥 다른 주문처럼 기도 외우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영향력 있게 나를 설득하고 나를 움직이는 것, 그것이 사람이 되었던 돈이 되었던 직함이 되고 직위가 되건 지식이 되든 취미가 되든 그 무엇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죠. 제가 좀 좋아하는 신학자 중에 칼빈 신학교의 미국에 제임스 스미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오래전에 몇 해 전에 이런 제목의 책이 있었어요. 습관이 영성이다. 우리의 습관이 영성이래요. 반복되는 어떤 패턴이 있다면 그 패턴 속에 내 영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원제목이 뭔가 궁금해서 봤더니 이 우리말로 번역을 이렇게 책 제목을 했더라고요. 원제목은 You are what you love. 네가 사랑하는 것이 바로 너다. 그럼 나는 누구인가?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것을 보면 내가 누구인지 알아요. 내가 뭘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 생각 중에 가장 많은 생각을 차지하는 게 뭐예요? 내 시간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시간이 뭐에 있어요? 그걸 보면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지 알게 되고 내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You are what you love.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무슨 생각 제일 많이 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일에 돈을 가장 많이 쓰셨어요? 내가 무언가에 아낌없이 과감하게 돈을 쓸 수 있는 것, 그건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아낌없이 과감하게 시간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것, 그건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에 과감하게 아낌없이 내어놓고 그렇게 함께 있습니까? 그걸 보면 내가 사랑하는 것 알게 되고 바로 그게 나예요. You are what you love. 그러다 보니 한국 이 출판사에서는 습관이 영성이다. 이 책의 주제를 또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어느 순간 한국 교회가 서구 번영 신학의 영향을 받아서 사랑의 하나님을 강조하는데 공의의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영광의 신학은 좋은데 십자가의 신학을 잃어버렸어요. 축복은 좋은데 고난은 싫어요. 복음 때문에 내가 겪는 고난이 상실되고 있다. 그렇죠? 근데 진짜 내가 지금 원하는 게 뭘까? 내가 진짜 지금 그렇게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이고 내 삶을 들이는 이 세상에서 내가 얻고자 하는 그 소원을 이루어지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럼 난 행복할까? 한번 진지하게, 솔직하게, 심각하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루고자 하는 그 소원, 내가 얻고자 하는 그것, 그게 내 손에 쥐어지면, 그것을 이루면 그럼 나는 행복한가?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인 것 같아요.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래요. 아시아에서는 4번째 경제 대국입니다. 국민소득 4만 불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전쟁의 폐허 위에 이렇게 단시간에 경제 부국을 이룬 나라가 역사 속에 없다 그래요. 그래서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이 오죽하면 사회학적 용어가 되겠어요. 그런 대한민국, 여러분 그런 나라에 살고 있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대한민국의 행복지수 얼마 전 통계를 봤더니 OECD 38개국 가운데 한국의 행복지수가 몇일 것 같아요? 35위. 38개국 가운데 행복지수 35위, 최하위권이에요. OECD 국가들 가운데 저출산 속도 가장 빠릅니다. 수년째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 1위입니다. 뭐죠? 국민소득 4만 불이 코앞에 있고 경제 10대 대국을 이룬 대한민국, 한강의 기적을 이룬 대한민국이 아이 놓기가 힘들어요. 자신이 없어요. 경제적인 문제도 있지만 이런 세상에 내 자녀 그냥 경험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진대요. 자살률은 수년째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에도 들었던 대로 묻지마 범죄가 나날이 심각해지죠. 과연 우리는 전쟁 세대에 비해서 이 한강의 기적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럼 더 행복한가? 우리 앞선 세대들에 비해서 우리가 더 행복합니까? 여러분들 더 행복할 것 같아요? 자신이 없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거죠.
얼마나 행복하고 싶으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보다 더 뭔가를 붙들려고 하고 그렇게 따르고 그렇게 높이고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러면 정작 우리는 행복한가 말이에요. 세상이 행복해 보이고 많은 걸 줄 수 있을 것 같고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일지만 사실 세상은 우리에게 악을 더 종용할 뿐이라 하는 거죠. 재미있는 것은 오늘 8절 말씀에 하나님 진노를 이방 민족을 남겨두셔서 그 이방 민족의 압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게 하죠. 그럴 때 그 이방 민족을 오늘 소개하기를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다 이름을 소개해요. 굉장히 어려운 이름이에요. 리사다임이 또 뭐 웬 그죠? 근데 이 리사다임의 말뜻이 참 놀랍습니다. 리사다임의 뜻이 저도 하도 얄궂은 표현이어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공부해야 되잖아요. 찾아봤더니 악하고 또 악하다 그런 뜻이에요. 악이 2배다. 정말 악하다. 이게 리사다임의 뜻이에요. 앞에 보면 메소포타미아 왕 밑에 각주가 있어요. 성경에 각주가 있기가 쉽지 않거든요. 각주가 있는데 그 각주 아래를 보면 아람 나하라임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어떤 역본에는 이 왕이 메소포타미아 왕으로 소개도 되지만 어떤 역본에는 이 아람의 나하라임 왕의 나라의 왕이다라고도 소개된다 하는 거예요. 적어도 이 사사기가 기록될 때 이 사사기가 이렇게 옮겨질 때에 이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게 어느 나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의 어느 나라가 되었던 세상은 리사다임이다의 방점이 찍혀 있는 거예요. 어떤 나라가 되었든 그게 메소포타미아가 됐든 아람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세상의 왕은 세상은 악하고 또 악이 2배 정말 악한 것이 그 세상인데 그 세상을 통한 악이 나를 종용하고 나를 고통받게 한다는 거죠. 패턴의 2번째가 바로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세상 내가 그렇게 붙들고 있지만 그래서 세상 쫓아가고 있지만 이렇게 세상을 붙들면 그 세상을 더 따라가면 더 높이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 세상은 오히려 악함이 2배예요. 나를 더 악함 가운데 종용할 뿐이라는 거죠. 제가 지난주 어느 그 로펌에 계시는 장로님을 뵀던 기회가 있었는데 뭔가 이렇게 나눔 속에 이런 표현을 하나 하셨어요. 세상 문화가 우리 머리를 해킹한 것 같다.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 독특한 표현을 쓰셔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시는 걸까? 더 귀를 쫑긋하게 됐죠.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쾌락의 문화가 마치 행복이라 착각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 머리를 해킹을 해서 우리 머릿속에 들어와서 어떤 다른 코드를 집어넣고 있는데 이 쾌락의 문화가 마치 행복인 양 우리 머리를 착각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지요. 나도 모르게 그 악성 코드가 내 머릿속에 해킹되어서 심어지고 있다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쾌락이라는 것은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도 착각하면 안 돼요. 쾌락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쾌락은 만족함이 없는 게 쾌락이에요. 쾌락은 더 큰 자극을 자극할 뿐이에요. 우리 그 선생님들이 그 얘기 해주시잖아요. 우리 의사 선생님들 특히 신경과 선생님이 쾌락을 주는 물질이 우리 머리 안에 호르몬이 있는데 그게 도파민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행복은 도파민이 주는 게 아니고 세로토닌이 주는 거예요. 다르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쾌락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처럼 내 머리가 그렇게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 게 아니냐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끊어야 돼요.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끊어내는 것이 결단인데 어떻게 끊어내는가? 오늘 9절 말씀은 이들이 이 아픔 속에 고통 속에 부르짖었다, 탄식했다 이렇게 기록해요.
아쉬운 거는 단지 부르짖었을 뿐이에요. 9절 말씀.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부르짖었다고 해서 회개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회개는 뭐예요? 한자로 뉘우칠 회자에 고칠 개자입니다. 오늘 한자가 좀 많이 나오네요. 고쳐야 회개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부르짖었어요. 힘든 걸 그냥 탄식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아픔에 헤아리시고 그들을 건져주셨는데 그러고 보니 어떻게 돼요? 또 반복되더라는 거예요. 고치지 않으면, 끊어내지 않으면 그냥 탄식으로 머물러 버리면 다시 회복되어도 또 반복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부르짖음 속에 어떻게 이 아픔이 끊어졌습니까? 10절을 보십시오. 온니엘이라는 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끊어내셨어요. 근데 이 온니엘의 사사, 어떻게 이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이 악하고 악한 그 왕으로부터 건져내었습니까? 10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성령의 충만함이 온니엘 가운데 있을 때 그 온니엘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악하고도 악한 그 세속으로부터, 그 세상으로부터 그 악을 끊어내고 막아내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악을 끊어낼 수 있는가? 내가 아무리 의지가 강하다고 해도, 내가 아무리 의지의 사람이라 해도 내 의지로 끊어낼 수 있는 게 아니, 악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끊어내고 싶은 것이 있다면, 순환되는 것을 멈추고 싶은 게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 전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한 가지 딱 강조하자면 뉘우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 모든 것에 대한 자복함이 있을 때, 그리고 성령을 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 악을 끊어낼 수 있는 그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온니엘에게 성령이 임할 때 그 악하고 악한 리사다임의 그 손이 멈춰졌다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악으로부터 끊어내어질 수 있는가? 반복되는 내 습관들, 반복되는 나의 어떤 패턴들, 어떻게 내가 달라질 수 있는가? 내 힘으로 우리가 해봐서 알잖아요. 안 되잖아요. 언제까지 내가 또 결심하면 될까요? 잘 안 될 때 성령을 구하십시오. 날마다 성령 앞에 나아갈 때 그 성령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반드시 어제보다 새로운 오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첫 번째 사사 온니엘. 이제 여러분들 이번 주에 한 줄 묵상 이렇게 매일 한 장씩 읽어 가시면서 만나게 되실 텐데, 이 온니엘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께서는 이 온니엘을 특별히 첫 번째 사사로 지명하셨을까, 세우셨을까? 온니엘 막 이렇게 찾아보게 되는데 별로 소개가 없어요. 1장에 보면 온니엘이 한번 등장해요. 요수아서에 한번 나왔던 그 내용 그대로 한번 사사기 1장에 소개를 하는데, 3장에서 뭔가 특별히 더 온니엘이 사사가 될 만한 이유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요. 온니엘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9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다. 그러니까 그나스의 아들인데 이 그나스의 형님이 누구냐면 갈렙이에요. 온니엘을 소개하는데 그의 큰아빠 갈렙을 소개합니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이것이 온니엘에 대한 소개예요. 왜 이렇게 소개할까? 온니엘이 첫 번째 사사가 됨에 있어서 그에게는, 그의 곁에는 갈렙이 있었다 하는 것을 강조하신 게 아닐까. 갈렙이 누굽니까? 가데스 바네에서 12정탐꾼을 40년 이 광야 생활 전에 38년 전에 보냈을 때, 그때 각 지파별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 떼를 할 때 오직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먹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선포했던 사람. 그래서 한 사람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었고 갈렙은
그의 동력자가 되어서 그래서 다시 여호수아와 함께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왔을 때 헤브론 산지를 보고 갈렙이 85세가 되었지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때나 지금이나 아직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에 또 내 삶에 그 기력이 그 뜨거움이 전혀 다를 바 없다. 그 갈렙의 조카가 온니엘이었다는 거예요. 온니엘의 곁에는 갈렙과 같은 영적 멘토가, 삶의 멘토가 있었다는 거예요. 갈렙을 통해서 그 큰아빠를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어떻게 가져야 하고 우리의 삶이 어디에 와서 어떻게 갈지를 그가 깨닫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온니엘을 통하여 이 암울한 시대에 이 역사의 어두움 속에 이스라엘을 또한 하나님께서 건져내셨다 하는 거예요. 좋은 영적 습관의 친구가, 멘토가 곁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저는 이 사사기 우리 이제 내일부터 함께 또 읽어갈 때에 어쩌면 이 사사기를 읽어가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 하는 그런 마음을 저는 갖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사기는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 압니까? 사사기 마지막 21장 25절은 여러분 이렇게 끝이 나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을 대로 행하였더라. 이루은 사사기가 끝이 나버려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을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가 사는 이 시대야말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을 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아주 세련되게 어떻게 이 시대는 표현합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하죠.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을 때 이 말뜻 그대로 이것을 사회학적으로 표현하면 이 시대는 이것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요. 해석학의 시대다. 보편적 진리란 없다. 각자가 해석의 주체다. 무슨 뜻입니까? 자기 소견에 옳을 대로 행하는 이 시대가 사실은 사사시대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왕이심에 그 왕을 고백하지 않을 때에 그들은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을 대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이 내 삶의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사사의 시대와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이 이미 오셨지만 아직 우리 가운데 완성하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 오시지 않은 이 이미와 아직을 살아가는 우리 이때에 그럼 누가 이 시대의 사사가 되어야 하냐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심을 깨닫지 못한 이들 앞에서 각자 자신의 소견에 옳을 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 사사 시대와 같은 이때에 그럼 누가 이 시대의 사사와 같이 살아야 하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야말로 사사가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야말로 이 시대에 어떻게 가야 할까요? 기후변화의 위기만이 아니라 경제만이 아니라 정치, 안보까지도 얼마나 지금 위태한 상황입니까? 미사일을 연일 쏘는데 이제는 우리가 감각이 없어져요. 언제 우리가 전쟁의 위기에 놓일지도 모르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얼마나 담대한지 해외에 계신 교포들이 더 불안해하셔요. 경제는 어떻습니까? 기후변화는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는 여기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은 또 어떻습니까? 누가 이 시대에 이 암울함 속에 사사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할까? 제가 한동안 도산공원을 종종 갔어요. 제가 사역했던 교회랑 멀지 않은 거리에 있어서
어떨 때는 아침에도 가고 점심 먹고도 간 적이 있고 거기서 친구들을 만날 때도 있었고 밤에도 간 적이 있어요. 도산공원을 어떤 날은 10바퀴도 돌고 20바퀴도 돌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도산공원에 비석 하나를 제가 봤어요. 도산의 말씀이라고 적혀있는 그 비문이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에 도산의 이 고백이,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중에 인물이 없는 것은 인물이 되려고 마음 먹고 힘쓰는 사람이 없는 까닭이다. 인물이 없다고 한탄하는 그 사람, 자신이 왜 인물이 될 공부를 아니하는가? 우리 사는 이 시대 어때요? 한탄스럽죠. 왜 우리에게는 좋은 지도자가 없을까? 왜 우리 회사는 좋은 상사가 없을까? 왜 우리 회사는 좋은 후배들이, 신입들이 없을까? 왜 우리 한국에는 좋은 교사들이 점점 없어지는가?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한탄하는 자신이 왜 그 인물이 될 공부를 하지 않느냐? 한탄하는 그 자신이 왜 말씀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지 않는가? 도산의 그 고백이 저희는 이렇게 울려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살아가는 이 사사시대와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누가 우리에게 빛을 비춰줄 수 있어요? 왜 우리 시대에는 사사가 없는가? 누가 우리를 여기에서 건져낼 것인가?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한탄하는 그 자신이 왜 사사가 될 마음을 갖지 않느냐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사가 될 수 있어? 나에게는 갈렙이 없어. 따를 만한, 존경할 만한 목사가 없고, 따를 만한 장로가 없고, 영적인 지도자들이 없는 이런 아픈 시대야.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왜 이 시대에는 사사가 없는가? 그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자신이 갈렙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갈렙이 되어서 언니를 키워내십시오.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이 시대를 밝힐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언니를 세워가십시오. 우리가 갈렙이 되고 우리가 온니엘이 되어야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 다음 세대가 행복하고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는 거죠. 힘들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만만치 않죠? 그러나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사가 될 공부, 그렇게 예배하고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고 하루에 한 장씩 말씀 읽는 거, 여러분 사실 5분이면 돼요. 빨리 읽으면 3분도 할 수 있어요. 근데 힘들죠? 24시간 중에 5분이 힘들어요. 그러나 그 5분, 10분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내 자녀들을 바꿔가는 거예요. 사사가 없다고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갈렙이 되고 온누엘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제 밤에 이 찬양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참 많이 한국교회에서 불렀던 오래된 복음성가입니다. 이사야 6장의 이사야의 부르심 가운데 있었던 그 말씀을 갖고 만들어진 노래인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또 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 가운데 우리가 한번 갈렙과 같은, 온누엘과 같은 사람이 되는 그 고백이 또한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함께 한번 기도하십시다. 내 삶의 약한 습관을 주님 끊어주십시오. 내 의지로 감당할 수 없는 것,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반복되는 나의 삶의 이 악행들을, 반복되는 내 삶의 나쁜 습관들을, 반복되는 내 삶의 이 고통을 주님 끊어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우리 부부 가운데, 우리 부자 간에 모자 간에,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동료들 가운데 반복되어지는 너무나 지겹고 너무나 아픈 이 악한 패턴을 성령께서 끊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사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갈렙이 되고 내 자신이 온니엘이 되어서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불을 밝히는 여호와의 임재한 가운데 이 땅을 행복한 나라 되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두 가지 제목을 놓고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이 10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완악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족한 하나님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께서 끊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의 임재함으로 주여 내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나의 모든 악한 것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반복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부부간에 반복되는 것이 있고, 가족간에 반복되는 것이 있고, 회사에서 반복되는 것이 있고, 하나님 관계 가운데 반복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습관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의 악한 것들이, 나쁜 패턴들이 끊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행동이 바뀌어지고 언어가 바뀌어지고 생각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족하고 내 의지로 감당할 수 없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관하여 주셨소.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모든 악한 것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사사와 같은 사사 시대와처럼 각자 자신의 그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지 아니하게 하나님 살아가는 이 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이 시대를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온니엘을 키워낼 수 있는 갈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배운 바, 우리가 받은 바 그 은혜 가운데 온니엘이 되어서 리사다임의 그 악하고 악한 이 세상을 끊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한탄만 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선순위에 밀려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취미가 되든 사람이 되든 여행이 되든 돈이 되든 무엇이 되든 하나님이 쉽게 밀려나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 우리가 행복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해킹하여 우리를 착각하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안에 내일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게 해주셔서 세상에 무엇을 하나님 그들 가운데 알려줘도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 세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잘못되어감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우리를 하게 해 주시옵소서. 자리에 일어나셔서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내 삶을 받아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은 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에 또한 주님께로 올려드림이 마땅함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11조 감사 주일 성경헌금으로 드릴 때에 드려지는 이 예물만이 아니라 이 예물을 드리는 나의 삶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내 생각과 내 언어와 내 행실과 내 습관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세상이 만만치 않다고 하여서 물러서지 않게 해주십시오. 악한 습관이 또 나에게 찾아올 때 하나님 넘어지지 않으도록 성령께 기름 부으심 받은 그 은혜로 기도하며 끊어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내 힘으로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끊어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이 시대를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온니엘처럼 갈렙처럼 내 삶을 바꾸어가고 내 가정을 바꾸고 내 자녀들을 나의 후배들을 나의 친구들을 나의 동료들을 바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소망을 품고 이 한 주간 그 소망을 이어가는 주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음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나의 모든 악한 것을 끊어내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귀하게 아름답게 갈렙처럼 온니엘처럼 쓰임받기를 다짐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 위에 전쟁과 역병과 기후변화로 재난 가운데 아파하는 열방 땅 가운데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해 할렐루야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에 이끄는 충만하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네.